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한번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조상의 말씀, 숭덕의 도리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목만 들으면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숭덕이라니. 그렇죠. 낯선 단어죠.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낯선 단어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오래된 글이 말하는 개념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꽤나 쓸모있는 관점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탐구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런 순간 없으셨나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정말 극적으로 해결됐을 때, 아, 있죠. 아니면 정말 지독한 감기를 앓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됐을 때, 아, 그 느낌 알죠. 그럴 때 느껴지는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서는 어떤 벅찬 감정 말이에요. 오늘 살펴볼 글이 바로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글이죠. 자, 그럼 이 자료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숭덕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한번 뜯어보죠. 글에 따르면 숭은 높이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고요. 네, 덕은 그냥 착한 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큰 덕, 즉 천덕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하늘의 덕을 높이 모신다.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글은 덕의 주체를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보통 우리가 덕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인품이나 선행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덕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글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그냥 훌쩍 뛰어넘습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저 바깥에 존재하는 거대한 힘, 어떤 우주적인 질서가 베푸는 것을 먼저 알아보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혹시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특정 신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글의 맥락에서 하늘은 인격을 가진 특정 신이라기보다는요, 만물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적인 법칙이나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아, 시스템이요? 네. 감정을 가지거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자연의 거대한 원리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글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강요한다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철학적 관점을 제안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철학의 영역이라는 거군요. 근데 하늘의 덕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요. 맞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느끼고 알아보라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합니다. 아, 맞아요. 그 비유. 하늘의 덕을 가뭄 땅에 내리는 단비와 그늘진 골짜기에 비치는 따뜻한 봄볕에 빗대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째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마침내 비가 내리는 그 순간, 와, 혹독한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깊은 산골짜기에 드디어 햇살이 들어와서 눈을 녹이는 순간, 이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아주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듣기만 해도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그건 정말 고마운 걸 넘어서 거의 기적처럼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덕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며 만물이 물건값을 내지 못한다고까지 말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강렬하죠. 이건 좀 너무 과격한 주장 아닌가요? 햇볕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갑자기 돌멩이가 되는 것도 아는데 물건값을 내지 못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죠? 그게 바로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아, 물론 다이아몬드의 물리적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값이나 구실은 어떤 시장 가격이나 물리적 기능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존재의 의미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하는 이유가 그게 단지 물감과 캔버스의 조합이기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안에 담긴 어떤 스토리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이 글의 논리는 그걸 우주 전체로 확장하는 겁니다. 아하. 하늘의 덕, 즉 생명을 살리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그 거대한 시스템과의 연결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이아몬드는 그저 예쁘고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뿐이고 인간은 그냥 숨쉬는 유기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와. 거기에 어떤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건 바로 그 연결을 깨닫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래서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는 비나 햇볕을 그냥 당연한 자연의 법칙으로 보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이걸 만물이 잘 되도록 돕는 의지의 법도로 보는 거고요. 사실 현대 과학 교육을 받은 우리 대부분은 전자에 훨씬 익숙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바로 그 익숙함에 의문을 던지는 거죠. 세상을 그저 의미 없는 물질들이 우연히 부딪히고 흩어지는 기계적인 과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현상 이면에 우리를 살리려는 어떤 거대한 의지 혹은 은혜로운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이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비가 오면 우산 쓰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선택이 우리의 감정과 삶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이죠? 비를 자연 법칙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비가 오네 하고 말겠죠. 하지만 이걸 갈라진 땅을 적셔주는 의지의 법도로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감정이 싹 틉니다. 감사. 그리고 그 감사는 이 은혜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지고요. 바로 이 감사와 보답의 마음이 텅 비어있던 시간에 의미를 채워넣고 단순한 생존을 가치 있는 삶으로 격상시킨다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장입니다. 듣고 보니 요즘 유행하는 감사일기 같은 것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오, 정확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네. 이건 뭐랄까 감사일기의 원조 혹은 철학적 최종 보스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종 보스 버전? 네. 그런데 차이점은 있어요. 현대의 감사일기가 주로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긍정상 함양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글이 말하는 숭덕은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더 근원적이다. 네. 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세상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그렇게 인식하려는 세계관의 대전환에 가까워요. 그 세계관의 전환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깊이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글을 보면 그냥 고맙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쵸. 혹독한 추위 속에 비친 한 줄기 햇살을 늪일 때의 감정을 환희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감격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네, 맞아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과장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햇빛 좀 쬐었다고 목숨을 바꿀 감격이라뇨. 그쵸.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느끼기 어렵죠. 그런데 극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극한의 상황이요? 제가 예전에 겨울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고 조난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해는 지고 체온은 떨어지고 정말 공포스러웠죠. 몇 시간을 헤맨 끝에 저 멀리 산장의 불빛을 봤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은 정말 환희 그 자체였어요. 와, 살았다는 안도감을 넘어서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압도적인 감사함이었죠. 그래서 말하는 감격이 아마 그런 종류의 체험일 겁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에 만나는 구원의 빛, 그 순간에는 정말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와, 직접 그런 경험을 하셨다니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결국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생존의 감각으로 체감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감정의 절정은 결국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그런 말합니다. 하늘의 고마움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된다는 부분이요. 네, 그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이건 추상적인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흔들고 마침내 경외심 가득한 육체적 반응으로까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묘사입니다. 철학이 그냥 머릿속 생각 노름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숭덕이 뭔지 그리고 그걸 통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하늘의 덕을 모르는 상태에 대해서는 글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여기서 또 아주 강력한 비유가 나오죠.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굉장히 단호한 비판 같아요. 그렇죠. 실수나 무지를 지적하는 걸 넘어서 거의 도덕적인 결함으로까지 몰아붙이는 뉘앙스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주장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의 전제는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살지만 단 1분도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다 받고 있는데 왜 고마운 줄을 모르냐는 질책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룬 건데 웬 하늘의 독타령이냐고 반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발심이야말로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글은 너의 노력을 부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의 노력에 가능했던 배경을 보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배경을 보라. 네, 당신이 노력할 수 있는 건강한 몸, 당신이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노력 이전에 주어진 조건이라는 거죠. 이 거대한 배경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공로만 내세우는 상태를 이 글은 부모의 은덕을 잊은 자식에 빗대어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단호하게 묻죠. 여기에 인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결국 숭덕이라는 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 그 자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이 글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근본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철인, 즉 지혜로운 사람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하늘의 덕을 칭송하고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묘사돼요. 그렇죠.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왜 굳이 남들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걸까요? 혼자 조용히 깨닫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오지랖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나는 진리를 아는데 너희는 모르는구나 하는 어떤 지적 우월감의 표현으로 비칠 수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의 진짜 동기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하늘의 덕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진실하게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결국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지식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깊은 연민과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죠. 마치 맛있는 음식을 혼자만 먹기 아까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려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숭덕이라는 관점을 통해 세상을 보니까 삶이 너무나 충만하고 행복해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삭막하고 의미 없는 곳으로 여기면서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관점을 알려줘서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마음. 결국 이 거창해 보이는 철학의 끝은 지극히 인간적인 행복의 공유에 닿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숭덕이라는 낯선 단어에서 시작해서 꽤 깊은 곳까지 들어왔네요. 네, 그랬네요. 하늘의 덕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밤비와 봄볕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느끼고 그게 우리 안에서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감격으로 터져나오는 과정. 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상태가 왜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것과 같은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깨달음이 결국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까지 정말 하나의 완성된 세계관을 여행한 기분입니다. 맞아요.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결국 관점의 선택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점의 선택. 네.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을 그저 차갑고 우연한 물리법칙의 집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고자 하는 거대한 은혜의 시스템으로 보고 담사와 사명감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글은 후자를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와 가치로 채워진다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글은 하늘의 덕을 가뭄의 단비나 혹한 속 햇볕처럼 아주 극적이고 절실한 순간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그렇게 극적이지 않죠. 그렇죠. 평범하죠.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지루하기까지 한 오늘 하루 속에서도 이 글이 말하는 하늘의 덕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순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햇살, 무심코 틀었다가 딱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던 라디오,
혹은 팍팍한 하루 끝에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서 말입니다. 만약 그런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한번 찾아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일이 아니라 고마운 덕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